왔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주는 유익에 관한 제안의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흔히 인간을 전인격적 존재라고 합니다.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고대 그리스부터 지, 정, 의로 나누어서 설명해왔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적 능력, 이성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정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여기에 지정의에 더해서 몸을 더 이야기합니다. 지정의에 몸을 더해서 전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전인격적 교육을 한다 하는 것은 지성과 정서와 또 의지 그리고 신체 건강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에도 지정의라고 하는 채널을 통하여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선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고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성경 공부를 주간에도 하고 주중에도 하고 주일에도 하는데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셔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일이 되면은 교회가 그립고 교회가 가고 싶고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찬양 한 소절에 눈물이 울컥 쏟아지고 또 마음이 찡하고 또 기도 인도하시는 기도에 또 동의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또 말씀 가운데 어떤 커다란 파문이 있고 내 마음에 큰 위로와 평강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특히 찬양 가운데 참 좋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지. 하나님께서 과연 저 찬송가의 한 소절처럼 나에게 참 좋은 분이시지 하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서적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의지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내 욕심과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려다 보면은 내게 뭔가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의지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하나님은 그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 우리의 몸의 감각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5가지 감각.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은 와 보라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죠. 보라는 거죠.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신 현장에 어떠한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내 눈을 통하여서 한번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종교라고 하는 것,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보여지지 않는 황당무계한 것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불합리하고 또 경험을 벗어난 것을 억지로 믿어야 되고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일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것. 이게 초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의 당대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현장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시각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맛보라. 미각적인 요소가 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 제자에게 나를 만져봐라. 만져봐라.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봐라. 만져보라. 또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후각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한 뜻이에요.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5 오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단연 듣는 겁니다. 듣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거에 성공을 하면은 인생 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앞길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또 잘 경청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는 가장 절실한 수단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올바른 길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애송하고 말씀 따라 사는 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당신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한 자고, 말씀을 내 능력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을 내 능력으로 삼는 자입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점의 유익,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유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냐? 첫째는 명철과 지혜입니다. 명철과 지혜. 99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했습니다. 주의 증거들,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늘 애송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전부 이렇게 분화되면서 쪼개져 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은 깊기는 하지만 폭이 너무 좁아요.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박사가 아니라 협사리, 협사. 넓은 박자가 아니라 좁은 협자를 써서 협사가 맞습니다. 저도 협사고요. 뭐 박사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한국에서 배출한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어요. 도수희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시 외곽에서 차가 퍼져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길가에 주차를 해놓고서 뭐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본네트를 열어봤대요.
본네트를 열어봤대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답니다. 야,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대학 교수이고 박사지만 치우쳐진 지혜, 치우쳐진 지식으로 인하여서 뭘 조치를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야, 나는 참 헛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 정보라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많이 배운 사람, 고급 인력, 인텔리, 이런 사람들이 풍성한 인간적인 면모가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면모에서 이들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죠. 많이 배워서 냉랭하고 차가운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고집과 또 아집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덜 배운 시정 잡배들보다 너무나 메마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못 배워서 존독질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줄 알고 겉옷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얼굴에 가려요. 하지만 잘 배운 사람들 보세요. 잘 배운 사람들은 검찰청 그 라인을 섰을 때 얼굴을 빳빳하게 뜹니다. 얼굴을. 수치를 몰라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전인격적인 성장과 온전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인간의 지적인 활동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머리에 쌓아놓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치면 그 성경 공부는 허투루하는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정의 진선미적으로 다가옵니다. 진리로 다가오고 선으로 다가오고 아름다움으로도 다가옵니다. 아름다움. 제가 가끔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만끽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고 피어나는 이 봄날에 저 피어있는 옥면화를 보면서 또 매화꽃을 보면서 이제 곧 피어날 벚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깃든 그 성심, 그 신성, 그 아름다움, 그 놀라움, 그 신비, 이런 것들을 감상할 줄 알아야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풍성한 삶이란 사람에게 근원적으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삶,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 참된 지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는 또 지식, 이것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실천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또 없이 살고 소외되고 또 눌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처럼 아파하고 하나님처럼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처럼 함께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멋지게 비유를 하셨지만 들의 백합화와 창궁의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아름다움의 그 가치를 캘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입니다. 교계 원로 목사님 가운데 제가 참 존경하는 할렐루야 교회의 김상봉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속하여 있는 그 독립교단의 같은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분은 본래 친가나 외가가 부산분이에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평양에 올라가서 사업을 크게 하셨습니다. 6.25 직전에. 그래서 도와달라 해서 일가가 부산에서 평양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세터전에서 사는데 그만 분단이 되고 한국 전쟁이 난 거예요. 내 홀로 계신 어머니가 큰형을 다시 부산으로 내보내면서 이 어린 아들 김상복이라고 하는 아들을 같이 딸고 됩니다. 난 안 갈래요 하고서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는데 형한테 맡겼다는 거 얘도 같이 데려가거라 했던 것이 생이별이 됐습니다. 생이별이 됐습니다. 근데 김상복 목사님께서 서울대학교 물리과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유수한 신학대 두 군데를 나오시고 박사를 수득하시고 미국의 신학대학의 주립신학 교수로 13년 동안 공직하시고 그런 가운데 미국 신문으로 미국의 파워로 갔는지 몰라도 1984년도에 평양을 방문하게 돼서 그때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더란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정말 하늘처럼 높았던 그 어머니가 여전히 명석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자유로우신 모습으로 자식들을 보게 되는데 자식 중에 누가 물었대요. 우리 어머니는 참 이렇게 자식들이 해외 유수 대학에서 석박사를 취득하고 이렇게 똑똑했는데 우리 엄마를 못 따라가는 것 같네요.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명철하시고 지혜로우세요? 했더니 어머님께서 하신 말이 내가 주일학교를 잘 나왔느니라. 주일학교를 잘 나와서 내가 이렇게 명철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빈말 같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빈말 같아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확고하게 잡히고 그 말씀 따라 가정을 경영하고 그 말씀 따라 자식을 잘 길러낸 분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잠언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할 것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분, 또 그것을 어렸을 때 제대로 배운 분은 그 평생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편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용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들으시고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101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 때 죄로 인하여 후속된 결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가령 내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쳤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까? 그 책임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운전자입니까? 그 운전자예요. 이처럼 죄라고 하는 죄 때문에 얻어오는 그 문제, 결과는 하나님께 대하여 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로부터 오는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 애초부터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시기보다 되게 간접적으로 주관을 하십니다.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기를 열어주실 때도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면서 살게끔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이러한 인생길에서 대개 내 삶의 모양은 내 생각과 내 언행이 만든 작품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죠. 생각 잘해야 된다. 말 잘해야 된다. 자꾸 강조하는데,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내 삶의 모양새는 많은 경우 내 언행과 내 생각의 작품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연한 뉴스를 보았는데, 중국에서 높은 빌딩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유튜브에 올려, 유튜브에 그 조회수가 많으면 거기서 돈을 입금시켜주죠. 그렇게 높은 빌딩 위에서 기이한 모습으로 사진 찍으면서 인기와 돈을 벌던 청년이 꼭대기에 매달려 있다가 60층에 떨어져 죽었어요. 제 장인어른께서 이 저를 두고서 늘 하는 얘기가, 사람은 제 생각이 제 팔자야, 뭐 이런 얘기를 곧잘 하시는데, 참 명언이에요. 명언. 같은 돈을 벌더라도 그렇게 돈을 벌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누가, 그 사고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책임져야 됩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둔한 짓, 그런 미련한 선택하지 말라 라고 개입해오고 간섭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지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세상과 정반대의 그 표지를 향해서 표시를 합니다. 가령 세상은 새도 부리고 또 힘을 쓰고 또 월권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무릇 높아지면 낮아져야 되고, 또 남을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며, 원수가 네 뺨을 치더라도 너는 다른 뺨을 내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원수에게 겉옷까지 내주며, 오리를 가자고 원수가 독려하면 너는 신리를 가져라 라고 하면서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또 성경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바보 같은 것이나 결국 그것이 죄를 피하는 길이요,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길이고 또 끝내 마침내 성공하는 길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게 되는 지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지혜는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했어요. 주식 투자든 무슨 투자든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큰 소득을 얻겠지. 하지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이건 옳구나라고 하지만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얻는 유익은 사람이 볼 때 옳다, 내가 볼 때 맞다, 이것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참으로 옳고 참으로 유익하고 참으로 성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길, 인간을 위하여 구원을 내신 그 방법,
인간을 위하여서 구원을 허락하신 그 방법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무에 달려 수칠당하실 필요가 있는가? 저 끔찍한 사형 흠틀에서 피를 흘리고 가시 밀려가시면서 죽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거를 어떤 세상에 어떤 현자들이 어떤 지혜로운 자들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갖는 자기 지혜로는 그것이 가당치 않는 거죠. 천군 만마와 함께 정말 귀한 갑옷을 입고 투를 쓰고서 보좌에 올라 호령을 향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온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세상이 보기에 또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인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한 바로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새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구원의 말씀이다. 구원받을 말씀이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들을 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정말 빠지지 말고 예배에 소망을 두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내가 무릎을 치며 바로 저거다 라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게 우리의 삶을 수술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들을 때, 믿을 때 구원이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면전에 두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귀도 쫑긋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우리의 생애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변화되고 풀립니다. 베드로도 로마인 장교 백부장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힌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예수님께 고할 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과 교제하며 이방인의 집에 올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수술하는 말씀, 변화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그냥 성인군자의 말씀, 현자의 말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삶에 제대로 오고 제대로 소통하게 되면 우리의 주어질 육신도 고칩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사단의 요소들도 다 추방되고 또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재와 또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가 얻어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이심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은 특별히 경건의 해입니다. 또 우리는 경건의 해 가운데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재와 인도를 받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무능과 또 우리의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은 풍성한 유익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드립니다.